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니 사랑하는 주일 학생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거룩한 자녀로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앞뒤 우리 좌우로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우리 서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함께 지어져 갑니다라고 고백합시다. 함께 우리 지어져 갑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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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을 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 수 없기에, 또 그 은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인도해 가는 것이 그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지금 서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5월 오면 참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에서 자녀들 손잡고 부모님 손잡고 외식하는 날도 잡고 즐거운 쇼핑하는 날도 잡고 또 외부로 나가서 꽃규경하는 날도 잡게 되죠. 오늘 이 좋은 5월, 이 신록의 계절, 이 가정의 달에 저는 좀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처럼 죄 아래에 있는 자의 결말,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자의 결말은 영원한 죽음이요 지옥이겠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오늘 말씀처럼 죄 아래에 있던, 사단 아래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그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다 사함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사단의 은혜 아래, 사단의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겠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죠. 그것은 우리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에게 좀 거치는 말.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 나의 뭔 단점, 또 정말 직설적으로 막 표현하면 가장 분노하고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너 저주나 받아라. 이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장 싫어하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우리가 가장 듣기 무서울 얘기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하며 무서워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죠. 성도님, 그렇게 살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마음에 순간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자기는 예수 잘 믿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런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 죄로 인하여 죄 아래서 사단 아래에 있던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기에
우리는 날마다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한 길은 죄 때문에 그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음을, 지옥 가는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평강의 길, 바로 천국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평강의 길, 천국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죄 아래서, 이 사탄 아래서 파멸과 그 고생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10절부터 쭉 16절까지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 아래 있는 자들, 사단 아래 있는 자들은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죄 아래 있는 사람, 사단 아래 있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멸의 길,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죠. 다 치우쳐서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편에서 돌아서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탐하며 그게 진리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사단 아래 있는 사람은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죄로 붙들린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의를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여러분, 그 무덤이 얼마나 여러분 썩은 냄새가 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무덤이 차라리 썩어서 입을 딱 봉하고만 있으면 어떻게 보면 남에게 상처도 안 주고 자기 자랑도 안 할 것이고 분노도 안 낼 것이고 불평도 안 할 것이고 이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썩은 마음이 그들의 지약된 심령의 마음이 확 열려져 가지고 썩은 냄새를 풍기며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영혼을 죽이는 얘기, 소망이 없는 얘기, 시험 드는 얘기, 이런 얘기를 막 서슴없이 한다는 것이죠. 그 혀로는 속임수를 말하고 그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사람을 죽이는 얘기를 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덕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데 빠른 자라. 이런 자들이 바로 죄 아래 사탄 안에 있는 자들이겠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옥 하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천국 너무나 많이 들어서 감흥이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그 지옥이 있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도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뵈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이 땅의 모든 악을 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우리는 의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늘 그 위에는 무엇이 펼쳐져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이 땅 속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여러분 그 화산 폭발하는 걸 막 보게 되잖아요. 그 화산 폭발 어마어마하죠. 본 사람들은 실감이 날 겁니다. 그 땅에서부터 막 그 올라오는 용광로 같은 그 화산 폭발하는 그 몇천 몇만 도가 되는 막 그 뭐를 다 집어삼키며 녹히는 그 화산 폭발, 바로 지옥불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서슴없이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비유해 주셨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이 거지는 살아있는 동안 이 자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부자의 대문 앞에 쭈그려서 늘 생명을 연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온 몸이 상처투성이 오고 팍팍 긁어가면서도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근데 여러분 둘 다 똑같이 죽은 후에 모습이 바뀌어졌습니다. 죽은 후에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지옥의 그 불꽃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여러분 차라리 불꽃으로 다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 영원하기 때문에 이 부자는 그렇게 고백하죠. 나사로에게 손끝에 좀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혀에 좀 발라줘서 나의 이 영혼이 좀 서늘한 기운을 느낄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심판 이후에는 너희들이 그 천국을 갈 수도 없고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고, 그대로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비유적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강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마냥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잘 먹고 잘 사네, 나 그냥 행복하네, 이거로 끝이며 살 것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도행전 26장 1절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다. 나 믿지 않는 자였다. 오히려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내가 핍박하며 잡아서 감옥도 보내고 죽이기도 하고, 나 그런 사람이다. 근데 내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를 내가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을 삼고자 나를 부르셨다고, 나를 만나주셨다고, 나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그 주께서 내가 그렇게 핍박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했던 예수를 믿으면 저주를 퍼부었던 내가 그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나에게 그 사명을 정확하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나를 보내어서 그들의 닫힌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닫혔던 그 영적인 세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주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눈을
열게 하고 어둠 속에서 죽음의 길로 가는 그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그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죄사함을 주어 믿어 그들을 거룩하게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성령, 내가 의지로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주를 믿게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그 주님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잘 알다시피 저번 주에 제 처남이 소천하는 동에 그걸 일을 보느냐고 잠깐 내려갔었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 보면 이 죄 아래, 사단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은 엄청 두려워합니다. 아, 정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단 안에 매여 있는 자들은 그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그 사단은 무서워한다니까요. 우린 안 무서워하잖아. 여러분, 그걸 무서우니까 그 사단의 앞잡이 되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이 무당의 얘기를 두려워해서 무슨 일을 보고 차를 타고 집을 가는데 저랑 사모 보고 잠깐만 차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3명은 어디를 가시는 겁니까 내가? 우리만 여기 차에 잠깐 있으라고 하고 집도 안 갔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 5분 있다가 오는데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게 아니고 그 무당이 집을 들어가기 전에 다른 건물 같은 데 가서 오줌을 놓고 손을 닦고 이렇게 들어가야 귀신이 자기를 해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저한테는 얘기를 못하고, 제가 그러면 또 얘기할까 봐 못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그래서 어이가 없으면서도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 그 목적이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들이 어둠에, 죄 아래 있고 그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죄로 태어나서 그 죄 앞에, 사단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 무엇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죠. 바알세볼에게 두려워 떠는, 그 우상에게, 사단에게 두려워 떠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너희들 다 죽어야 돼. 그거 겁내하지 마. 그거 무서워하지 마. 그거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은 이 땅에 영원히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육신이 그 죽음으로 인하여 너희들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 쓸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거야. 그 심판을 사단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들은 두려울 대상이 아니다. 불쌍히 여길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지 않는 사단, 주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두려울 자들이 아니요 불쌍히 여길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허락하신 그 말씀 붙들고 우리는 빛으로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처형이 귀신은 무섭다고 또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나도 순간적으로 왜 그랬는지 몰라요. 막 이빨 닦고 돌았는데 무슨 얘기 하다가 내가 그 소리만 들은 거야. 귀신은 무서워. 그래서 제가 두루누워 있는 걸 달려가고 손대들이 이렇게 삭대질을 하면서, 처형, 귀신 무섭지. 그러나 주 예수를 믿어. 그러면 그 귀신이 처형의 그 몸과 영혼을 만지지도 못하고 두렵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 처형도 당황했는데 그냥 깍깍깍을 웃고 말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죄 아래 있는 사단 안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영적으로 그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왜요? 그들은 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귀신이 그거를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택함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셔서 너는 나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라. 내 이름으로 들고 나가 너는 영적인 눈을 닫힌 자들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어둠 속에 헤매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이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돌아올 수 있게 그 사명 감당하라. 우리는 그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님, 그 세상의 모든 아는 것들을 분투처럼 집어 던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헬라 문화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철학을 말씀 위에 다 집어 던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 결단이 왜 그랬습니까? 잡다한 것들이,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지식이 내 마음을 붙들으면 주님의 사랑을 혼돈케 할까봐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바로 25절 이하에서 말씀하잖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판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자 하는, 세상에서 높이 부자되기 하는 그들도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되기 위하여,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 여러분 건강하기 위하여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제가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기 위하여 그들은 절제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썩지 않을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절제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내 마음을 붙들고 유혹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우리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유혹하는 것들을 여러분 영원한 그 면류관을 위하여 절제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절제를,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생명에 썩지 않을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나는 방향 없는 것 같이 달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허공을 치는 무의미한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진에 뛰어 들어가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에 들어가 간교하게 사단이 거짓으로 미혹하는 우리의 가정에 들어가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 들어가 믿음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 몸을 치고 또 쳐서 주의 십자가의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는 그 복음을 전해주니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날마다 절제하며 내 몸을 치고 또 쳤다는 것은 내 썩어질 육신의 마음에 들을 때마다, 내 썩어질 이 세상 것이 좋아지는 마음에 들을 때마다 또 치고 쳤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드사 썩어질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뭘 할 때마다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잠깐 고백했듯이 사단 아래에 있는 자들은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은 절제하며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내 영혼을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우리가 3장 7절 말씀 보면 빌레델피아 교회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인내하며 작은 그 능력을 가지고도,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바꿔 얘기한다면 연약한 존재 속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주의 모든 세상이 우리를 높여주지 않아도 오직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 그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며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지킨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 앞에 섰을 때 너를 기억하여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죠. 내가 속히 올 거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에게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은 우리의 면류관을 뺏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어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여 그 하나님의 천부됨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간교한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이 면류관을 뺏기 위하여 우리를 흔들어댈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견뎌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직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함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고린도서 3장 16절 그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린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그냥 벼놓는 자가 아니요, 성령의 전이기에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우린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는 채워지면 우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오직 여러분 주의 복음 들고 나가,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내 증인을 삼고자, 우리를 부른 이유는 똑같이 내가 증인을 삼고자, 그 증인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둠에 붙들려 있는 자, 눈이 감겨 영원한 나라를 볼 수 못하는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의 복음으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하며 그 썩어질 육신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빛으로 인도해내서 주의 영광 안에 그 구원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명 꼭 잊지 마시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 알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우리가 먼저 다시 말씀으로 붙들려서 우리가 그 주님 한 분 사랑하며 한 분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찬송 한번 고백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 앞에는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지껏 그랬군요. 내가 죄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인데 내가 죄에 속해 있는 자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살았군요. 주님, 오늘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달라고 우리 한번 찬송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